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은이가 어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영은이 힘내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 방송 보면서 찬양도 부르고 어제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수고했습니다. 어제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제 참 바쁘신데도 많이 와주시고 우리 진짜 에스더도 열심히 하고 우리 온 가족이 다 나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이 이제 주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316쪽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처음에는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 교회가 사실 못 지키고 그냥 강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 공경에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 말씀을 했고 또 부모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이 잘된다는 말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겠어요. 잘되고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되고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되고 장수해야 좋은 것입니다. 잘 안되고 오래 사는 건 또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병원 신방을 하고 그러면은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 상태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가? 우리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인지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다른 말씀은 그래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뭐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복을 줄게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12절에 보면은 이 5계명만 순종하면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면은 다른 계명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사실 끝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약속을 했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이 장수의 축복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장수의 축복같이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죽은 다음엔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축복인데 죽기 전에는 일단 다른 복을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뭐 물질의 복도 받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물질의 복이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은 아마 그 수령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서는 어떤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에요. 사실은 장수의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있으신 분들은 다 공경하기 축원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계신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잠깐 기립하시면은 우리가 박수하고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빵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의 마음은 그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하조 권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신하조 권사님이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지금 좀 이사 가신 곳이 인천인데 우리 교회랑 사실 되게 가깝거든요. 차로 가면 5분 10분? 10분도 안 걸릴 거야. 근데 이게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권사님이 거의 1시간 가까이 30분 이상 걸릴 거야 아마.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되고 근데 지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오셨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가 차량 봉사를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누가 모시고 와야지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를 가면 돼. 우리가 권사님 집 옆으로 이사를 가면 돼. 그래서 이 두 번째도 가능하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부터 건물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땅한 건물이 마음에 100% 맞는 건물이 눈에 안 띄어가지고 계약도 못하고 사실 뭐 계약할 돈도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어. 좋은 조짐이 뭐냐 하면은 그 뭐냐면 신하조 권사님 같이 우리 교회를 오기가 힘든 분도 있고 또 어제도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이 왔는데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리 아픈 분이 왔어요. 근데 2층을 오시려니까 그분이 아래층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몇 명이 부축을 하고 왔는데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분 내려가는 걸 보고 예배당을 반드시 옮겨야겠다고 확신했어. 왜냐하면 이분이 내려가는데 말이죠. 너무 힘드니까 엉덩이를 이 계단에 걸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진짜 예배당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야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누구 얘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탕자 이야기 속에 많은 복음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여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아버지한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산이라는 건 돌아가시고 받는 건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거겠어요?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아주 특이한 거고, 바꾸어 말하면 이 탕자는 굉장히 좋은 아이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애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 아마 이 동네에 이런 애가 없을 거예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아마 집에서 매를 맞든지 쫓겨났을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가 또 신기하게 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줬어, 또 달래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건 뭐 본문하고 크게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자녀가 돈 달라고 주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주변에 사실은 이 탕자 비슷한 분들을 많이 봐요. 뭐 많지 않은데 몇 명 내가 아는 분들이 있어.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 유산을 달라는 것처럼 그 미리 땡겨서 어떤 부모나 누구로부터 재산을 받은 다음에 공통점은 뭐냐면 재산 관리를 잘 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정말 이분들 보면 빛의 속도로 말아먹은 거예요. 빛의 속도로 이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 하면 부모님 말을 되게 안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래가지고 투자를 엉뚱한 데 하든지 사업을 막 방만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재산을 금방 이렇게 날리더라고 보니까. 이게 주변에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명 알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보면은 저는 그런 뭐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며칠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 재산을 받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게 될 때 우리가 굉장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패가 전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어려움 속에 나온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주님께 나올 타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잘 못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돌아오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70쯤 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유동고 목사님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 집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간식을 먹나 차를 먹나 하는데 이분을 전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몰랐는데 그분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아주 그냥 압축을 해가지고 5분 안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저한테, 저를 별로 몇 번 못 봤는데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고 뭐 기쁨의 교회나 그런 성회에 자주 오는 걸 아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0살까지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뒤늦게 믿고 지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지금 70살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지금도 보거든요. 가끔 기쁨에 가면 보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50살까지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을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분이 가장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바로 시간을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돈을 벌 수도 있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50살까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좋은 점은 어쨌든 50에 돌아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난 그분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그 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알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에는 시간을 낭비했다. 내가 삶을 낭비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궁핍하게 돼요. 그럼 궁핍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돼지도 뭐를 실컷 먹겠어요? 이 열매를 실컷 먹는데 지금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누구를 그리워해요? 아버지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뭐 아들은 고사하고 아버지 집에 누구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품꾼, 거기 하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이렇게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차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큰 길가였거든. 아주 큰 길가인데 누가 두드리나 딱 봤더니 어떤 스님이 나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태워줬어요. 그래가지고 태워줬더니 이분이 자기가 어느 절까지 가는데 그 절 근처에 있는 길까지 자기를 태워다 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길하고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태워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이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 나름대로. 근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나는 장로교회를 20년 다녔었다고 그래. 20년 다녔는데 지금은 열심히 불교 승려로 지금 이렇게 불교를 믿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적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근데 희한하더라고.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일반적인 승려는 아닌 것 같아. 이분이 그 약간 옷이나 그 해고 다니는 것도 좀 특이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불교랑 샤머니즘 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불교 그 어떤 스님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그 스님들도 그 합숙 훈련을 한대. 합숙 훈련을 하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그 점치는 거 가르쳐 준대. 점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나 어느 종파인지 모르겠어. 불교도 종파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점치는 거 가르쳐 줘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찰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하고 점을 잘 쳐줘야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신도들이 많이 오고 이게 그 사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서 나한테도 부적을 써야 된다고, 나게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도 부적을 사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운전해서 데려다 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나름대로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영적 기도 하자고 했더니 또 따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더니 이분이 나한테 몇만 원만 달라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필요한데 돈이 달래니까 나도 뭐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드렸어. 내가 몇만 원을. 그랬는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여기 내가 사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때 내가 이분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어요. 이상한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이상한 말. 그 차에 나하고 둘이 있는데 나도 남자고 자기도 그 남자잖아.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런 그 불교는 결혼 안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성적인 것을 이렇게 동성애로 푸는 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난 모르겠어. 그런 통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신부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그런 사진을 봤는데 동성애하는 신부님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혼 관계로 이렇게 결혼 비슷하게 사는 분들은 많아요.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우리 반에 누가 있었냐면 CCC 출신의 미국 목사님이 있었어요. 포터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20살 많았는데 이분은 진짜 천주교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이게 무슨 사이트인지 아니에요, 나한테.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봤는데. 그 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 인터넷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부와 수녀들의 사이트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 뭐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내가 까먹었는데 그분들이 그 교류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특별히 성적인 그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고 또 여자분들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차마 그 교회는 그 성당은 못 떠나고 몰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불륜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야. 애도 낳고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부로 수녀로 이렇게 몰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내가 이제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스님을 내가 만나 보면서 야 우리가 내가 그 스님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20년을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스님을 하고 있고 보니까 또 동성애자야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멀리 간 거지. 아주 멀리 간 거야.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더니 탕자와 비슷한 영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보면 동성애자들 꽤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건 순간이고요.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멀리 가서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더라고. 바다까지. 제가 상담한 적도 있어. 동성애 믿는 우리 성도를 상담한 적도 있어. 제가 기도를 해준 적도 있어요. 이분은 내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들어. 그만큼 그분이 거기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보면 본인도 나오고 싶어 해. 자기가 잘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 자기도. 근데 펑펑 울어, 내 앞에서 막. 내 기도해주면 막 펑펑 우는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아직도 못 나왔어, 제가 볼 때. 아직도 못 나왔고 제가 볼 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한테 상담받으러도 안 와. 이제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어렵겠다는 얘기지, 사실은. 어렵겠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모님을 떠난 사람이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타락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오시기 축원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빨리 유턴해야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지금 회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돌아가면 아들 대접을 받을 걸 기대했어요? 못했어요?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은 고사하고 그냥 밥이나 실컷 먹게 제가 노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것저것 따지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어 오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어떤 동성애자라면 그런 일을 못 하게 되겠고,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어떤 부정한 일로 돈 벌던 걸 할 수가 없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따지다가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보겠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자, 이게 보면은 아들의 마음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전도해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내가 뭐가 죄인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분은, 또 뭐 불교랑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을 쓴 이유는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옷도 아끼지 않고 살진 송아지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날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중생이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살았다가 부모님께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어떻게다가 된 거예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맏아들이었어요. 읽어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제 맏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맏아들은 화가 났어요. 이놈이 다 해먹고 돌아왔구나. 근데 무슨 잔치를 해주신단 말인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탕자 비유를 보면서 누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탕자도 문제가 있지만 누구도 문제가 있어요? 형도 문제가 있어요. 형은 사실은 동생이 괘씸했기는 했겠지만 동생이 사실은 거의 죽었다가 돌아온 것처럼, 지금 외국에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사실 동생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 왔다. 뭐 네가 해먹은 재산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형은 뭐가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동생이 반가운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모를 경경하자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까 이 형제간에 돈 갖고 싸우는 집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우리 박덕일 집사님이에요. 정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을 잘못 물려주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열심히 기도했을 때 우리 박덕일 지사님이 그 형제간의 원수가 된 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 원수를 화해하고 또 그것이 사업이 된다는 건 너무 좋은 직업이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죠? 나중에 밥 먹을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가족 간의 소송건이 한 해에 4만 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다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왜 싸우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부잣집은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면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우리 형이 나보다 50억 더 가져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뭐라 얘기라도 하겠지. 싸우는 건 둘째치고 얘기라도 하겠지. 아, 형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한테 10억만 달라고 아니면 반씩 나누자고 뭐 그런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한테 몰아주는 그런 게 있어. 집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법에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나눠주게 돼 있는지 아세요? n분의 1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되고 싸우는데 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집들은 그 공통점이 있대요. 소송을 하면 막 싸운대. 싸운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판결을 내려주면은 그 재판정이 있으면은 그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꼭 어떤 문으로 나갈 것 같아요? 꼭 다른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통해 하는 거지. 야,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을 초월해서 사랑하기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요, 읽어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냐 하면은 부모님은 누가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중에 우리 부모님 고르신 분 계세요? 나는 이렇게 잘생긴 아빠, 이 예쁜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모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 않은 부모님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면은 완벽한 부모님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쁜 집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 안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제가 볼 때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 분들도 상처를 주세요, 안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상처 줬어요, 안 줬어요? 저는 아주 1등이야 그쪽에서. 제가 박사예요. 우리 엄마가 저 때문에 통곡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 속을 쓰겠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읽어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의 쓴뿌리가 적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다미가 얼마 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다미가 경험하는 첫 번째 대인관계는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예요. 근데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 거기서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상처가 시작이 된 거고, 사실 어떤 상처보다 무슨 상처가 클 것 같아요?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상처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고, 사실 이 상처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쓴뿌리가 생겨요. 근데 내가 왜 쓴뿌리가 적다고 이렇게 썼냐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만 상처받는 게 아니니까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데, 사실 쓴뿌리의 거의 내가 볼 땐 90%
한 80% 절반 이상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평생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저주가 돼요. 저주가 돼. 그래가지고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왜 저주가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나에게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이 부메랑 보셨어요? 확 던지면 뱅글뱅글뱅글뱅글 붕 돌아서 결국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머리를 맞을 수가 있을까요? 잘 되면 맞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근데 이 부메랑처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이가 나쁠 때는 서로 욕을 하잖아요. 나는 쟤를 욕하고 쟤는 어떻게 해요? 나를 욕하고. 그게 부부라면 또 신나게 싸우고 또 엄마 아빠면은 또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나하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또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걸 끊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 특히 같이 사는 사람 중에는. 그래서 저도 우리 유주희 사모와 싸운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유주희 사모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이고 뭐고 부흥에 전념하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했지 뭐. 근데 무슨 얘기가 되랬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게 비판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깨달은 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감정이 자꾸 실리고 미움이 실리니까 그런 거지. 그냥 건강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며 용서하며 비판하길 바라고요. 그 비판이 쓴뿌리가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에스더도 남자친구 만나면은 이 남자친구가 완벽할 것 같아, 안 완벽할 것 같아. 완벽한 남자친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완벽한 여자친구도 존재하지 않아. 의견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다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쓴뿌리로 발전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한을 맺고 살면은 이게 정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면 부모님하고만 관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쓴뿌리가 주위에 퍼지게 돼 있어.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혜 권사님, 이미아 권사님하고 혹시 싸웠다고 해봐. 내가 목사가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난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우리 권사님들하고. 근데 우리가 뭔가 서로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은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 대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교회를 떠나기는 어려우니까 대개 권사님들이 떠나겠지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뭔가 못마땅한 게 발생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사람에게 비판도 할 수 있고 불평을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빨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우면 나중에 얘가 발전해서 뭐가 되죠? 쓴뿌리가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쓴뿌리가 나면요, 쓴뿌리는 영향력이 있어요. 나의 상처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나의 상처가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대판 싸운 누구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사장님 아니면 과장님하고 싸울 수 있어. 과장님 얼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에 가면 그만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하고 싸우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쓴뿌리는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친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누구랑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된다. 다른 데 가면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면 더 나쁜 사람이 또 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왼수 같은 사람이 회사를 옮기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어요. 교회 옮기면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아. 우리 교회는 사람이라도 적지. 할렐루야. 그 조그만 교회가 자랑할 건 그런 게 있네요. 우린 좋은 사람밖에 없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어떤 청년이 있는데 너무 회사 생활이 어려워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꾸 그 고참이 아니고 상관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쓴뿌리를 이제 찾는 목사님인데 그럼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땠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는 아빠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왼수지간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쓴뿌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지. 이제 거기서 저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캐는 방법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와 사랑이 쓴뿌리를 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진 않지만 여러분 캐야 돼요. 이게 깊이가 깊거든요. 보통 미음이라는 게 아주 그냥 나무도 보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뿌리는 얼마큼 큰지 아세요? 그 나무만큼 뿌리가 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리가 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미움, 우리의 섭섭함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깊은 거예요? 쓴뿌리가 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근데 다행히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빠를 용서하기로 하고 쓴뿌리를 캤어. 그게 힘들지만 캐고 이제 회사를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상관들이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을 잘하기 시작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상관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하루는 이 청년이 뭘 잘해가지고 칭찬을 하려고 불렀대.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김 과장 일로 와봐. 뭐 그런 식으로 사장님이 부르면 가볼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청년이 오니까 순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 청년에게 뭘 잘못했다고 엉뚱한 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 이게 뭐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인데 쓴뿌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빠를 용서하기 전까지 가는 데마다 누구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높은 사람, 꼭 아버지 역할을 하는 높은 사람하고 맨날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상관이 칭찬하려고 불렀는데도 얘를 보니까 그 쓴뿌리로 인해 더럽힘을 받은 이 상관은 칭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아빠를 용서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막 풀어져가지고 이 상관이 되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관에게만 당한 거겠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머니랑 아버지와의 쓴뿌리가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게 영향을 미쳐요. 특히 여자는 누구의 상처가 누구의 상처가 남편에게 투영이 되겠어요? 아빠의 상처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자는 엄마의 상처가 부인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마하고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결혼하면 큰일 나잖아. 누굴 만나야 돼? 엄마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여자의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잘 살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은 회개를 잘하고 용서를 잘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혹시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쓴뿌리가 있다면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증할 게 있는데, 제가 CCC 출신이잖아요. 우리 CCC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우리 박덕희 선생, 한선 선생. 근데 이제 CCC에 있을 때 우리 담당 목사님이 주석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이름이 뭐였더라? 김선아? 김선아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뭘 잘하냐면 치유삭을 잘해요. 그래서 주석택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뭐를 했냐면은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끔 여셨고, 지금 아예 그것만 하시죠. 지금은 아예 목회도 관두고 아예 CC도 관두고 그것만 해 지금은. 근데 이분들이 되게 잘해요 그거를. 저도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는데, 근데 내가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왜 갔냐면은, 그때 내가 간 이유는 그 내가 치유받으러 간 게 아니고 내 순원이 있었어요. 내 순원이 상처가 많더라고. 내가 얘를 성경을 가르치다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도저히 안 돼. 이게 성경 아무리 가르쳐 소용이 없어. 그걸 느끼잖아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만 가르친다고 해결이 절대로 안 돼.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얘를 치유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거길 간 거예요. 내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근데 갔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갔더니 그날 어떤 테마가 있었냐면 아버지상에 대한 게 있었어. 아버지상. 우리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아버지상이 누구에게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이 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상에 문제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도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데 굉장히 깐깐하시거든. 우리 집에 가면 신발을 줄을 세워야 돼. 그리고 제가 그런 사명을 띠고 많이 했어요. 손님 오면은 내가 줄 세우는 사람이 이 한 켤레도 이게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님이 되게 엄격하셨어요. 만화책 보는 것도 막 허용을 안 하실 정도로. 만화책 빌렸다 엄청 혼난 적도 있어요. 난 또 만화책을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 우리 아버님이 교육자시니까 제 아버지 때문에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겨가지고 전 어릴 때 영어 들으면서 살았거든. 아버지가 하루 종일 효야 테이프를 킥 틀어놔가지고 영어에 대한 제가 친근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유학도 간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이 생기니까, 그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좋은 아버지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쓴뿌리가 있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갔다 와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줄 맞추고 맨날 엄격하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또 변했어, 안 변했어? 아버지는 안 변해. 누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돼.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몇 년이 한 2년인가 1년인가 지났을 때 어느 날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내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로 그때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큼 엄격했냐면은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막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칭찬을 하는 법이 없어. 근데 뭐 만화책 불러오면 혼나고. 그러니까 나는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거야. 아버지는 칭찬을 하고 맨날 이렇게 혼내키기만 하고 막 그런 걸 막 썼어. 그러고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안 드렸어. 나 그 편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니까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나에게 아버지와 비슷한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어떤 선배님이나 그런 분들과의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교수님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점과 관련이 돼.
교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 B가 A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관계가 좋아가지고 내가 되게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나이 든 목사님들하고 되게 차이가 좋아요. 내가 친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부흥회하고 그러면 와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보다 다 막 10살, 20살 많는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분들하고 되게 친해서 그런 거거든. 이번에도 오시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오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쓴뿌리가 제거되면 어떤 문이 열리는지 아세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어요. 쓴뿌리가 제거돼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요? 내가 이거 만들고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한 걸 주보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통해서 정리하겠어요. 주보에 내가 4가지를 썼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깨달을 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어떠한 부모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요건 이제 쓴뿌리 문제가 이제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편승의 은혜가 임함을 믿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네, 요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편승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편승이 무슨 뜻입니까? 편승은 누가 나를 차에 태워다 주고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차에 태워주고 아니면 내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차를 타고. 그러니까 편승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기초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은 경험과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면은 정말 내가 돈이 한 푼 없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은 분은 나한테 100억도 줄 수가 있어. 정말 뭐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은 100억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사업 시작해봐 그럴 수 있어요. 100억을 주면서. 그럼 옆에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부러움한 마음을 갖겠지. 부럽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부모니까. 자, 그러니까 편승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다 하면은 힘든 것도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업하는 걸 누구한테 배우면 돼? 아빠가 사업을 잘하시잖아. 아빠한테 배우면 돼. 에스더 엄마한테 배우면 돼. 그래가지고 뭐 내가 몽골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에스더는, 그지? 이미 그냥 아빠 엄마가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저 같아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영어를 되게 친근하게 여겼고, 뭐 아버지한테 제가 영어를 배운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영향을 줬을까요? 줬죠.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통역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아버지가 통역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나중에 내가 아버지를 닮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아버지하고 상처가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 내가 참 불효자지. 나는 절대로 영어 선생을 안 한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나중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나서 나중에 제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능 영어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혜택을 받았는데도 내가 불효자라 그걸 좋은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불효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편승의 은혜가 임해. 근데 불효자들의 특징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 어린애들이 속이 터지는 거야. 나도 옛날에 보면은 어떤 집에 어떤 자식이 어떻게 하는 거를 이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 안 들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말 안 듣는 거 보면 보이잖아요. 너무나 멍청하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부모님대로 이렇게 하면은 제일 큰 돈을 벌 텐데. 답답하다. 근데 나도 말 안 들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과 특별히 신앙은 천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 천국을 가는 거잖아. 이거는 100억, 1000억 해결할 수 없는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부모님의 일부임을 깨닫고 사랑해야 돼.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하고 부모님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모의 일부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죠. 부모님과 나는 사실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가족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제목은 까먹었는데 제가 톨스토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톨스토이 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뭐 바보 이방 같은 아주 재미있는 책도 있지만 톨스토이 글이 굉장히 성경적인 글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톨스토이의 글을 읽는데 톨스토이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남과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남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은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난 처음에 그 책을 읽고 이해를 못했어. 이게 뭔 소리야? 왜 남이 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냐 하면 저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쟤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혈연이지 사실은. 우리 자식도 혈연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니까 좋은 점이 부모님이 두 분이 되시더라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부모님 있고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일산에 가서 예배를 매주 거의 드리는데 우리 일산 성전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일산 성전은 우리 처갓집이 일산 성전인데 가면 우리 장인 장모님을 만나요. 근데 며칠 전에도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워낙 목회자였고 영락교회 전도사 할 때였고 우리 집사람은 조금 이렇게 부유한 집 딸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완전 드라마였다니까. 우리 완전 그 일일 드라마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 장신대 기도탁 가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유주희 씨랑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서울시장도 자주 만나고 국무총리도 자주 만나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인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거동도 잘 못하시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인지도 잘 안 되시고 그러면서 조금 우울해하세요, 요즘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통역도 잘하고 똑똑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 아버지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잘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그래도 뭐 걷기는 하세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요즘에 내가 이제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봐요. 저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믿는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또 안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살지 않았나.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지금 전 이제 50이 넘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또한 그런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귀한 것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며 우리가 판단하며 살았습니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없기는 이미 또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신데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이라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토요치유생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사실 토요치유생회를 준비하는데 못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빈자리가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보니까 거의 자리가 많이 찼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그날 헌신해주고 찬양해주시고 막 봉사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1시 30분에 버스킹 전도가 있습니다. 참 우리 동네가 이 버스킹하기 어려운 동네예요. 또 경찰을 자꾸 신고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마지막이 될 확률이 큰데 또 신고하면 이제 요번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그냥 전도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이 전도가 잘 안 되고 뭐 찬양 전도하면 자꾸 신고하고 그러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때가 되면 뭐 다른 데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전 이 지역 주민들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만나서 교제하면 사람들이 참 착해요. 여기 분들이 너무너무 착한데 너무너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금 연합 순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스킹 전도가 있으니까 노방 전도는 하지 않고 오늘 연합 순모임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하조 권사님이 이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조금 같이 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차량 봉사를 하실 분이 계시면 계속 나오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 예배당 정말 특별히 어떤 예배당을 지금 찾고 있냐 하면 역세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1층으로 가게 해 주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몸벼러 피 흘려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을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